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브랄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훗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을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하네스 브람스는 그 유명한 피아노 연주가이자 작곡가인 슈만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20살 때 이 슈만을 만났는데, 이 슈만은 이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자 연주가였죠. 그런데 이 슈만이 이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이 브람스에게 스승 슈만의 이 자살 그리고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람스는 이 슈만의 남은 가족들을 자기가 잘 돌봐줍니다. 평생 동안 그를 돌봐주죠. 그러다가 그가 또 존경하였고 또 흠모하였던 이 슈만의 부인이었던 클라라 슈만 또한 이제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뜨고 말죠. 그리고 또 클라라 슈만이 죽은 지 얼마 후가 지나지 않아 이 브람스의 어머니 또한 이제 노환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 브람스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그가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덮친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죽음이 오는 슬픔, 이별이 가지고 온 그런 어떤 상실감, 그런 것들이 브람스를 굉장히 옥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죠. 그는 이렇게 교회에 자주 출석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을 평생 루터 교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마음속에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모두 복이 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죠. 그가 이런 죽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작곡한 것이 독일 레퀴엠이란 작품입니다. 특히 독일 레퀴엠 작품 번호 46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것이죠. 브람스는 이 레퀴엠을 작곡하면서 이 레퀴엠이 원래 장송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곡이었는데 이 레퀴엠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곡일 뿐만 아니라 산 사람들을 위로하는 곡이라는 것이죠. 나의 가족이 죽었습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왜냐하면 그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갔어.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어. 더 이상 이 땅을 사는 동안 질병, 가난, 여러 가지 것들의 그런 고통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이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송곡을 만든 것이죠. 이 브람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우리는 죽음에 대한 다시 한번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죽음은 물론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공포 또한 굉장히 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보장받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나쁜 집에, 안 좋은 집에서 살다가 더 좋은 집에 가면 다들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복 있다고 흠모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수고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새벽에 전 일어날 때마다 이제 알람을 켜놓고 일어나죠. 그래서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자, 근데 영어 단어 알람의 뜻이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이 새벽에 이 시계가 나를 경고하는 거예요. 너 안 일어나면 큰일 난다 라는 식이죠. 매일매일 365일 그 경고를 듣고 삽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모든 현대인들이 다 이렇게 아침마다 경고를 듣고 살죠.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한켠에 있지만 그걸 그대로 자버리면 정말로 삶의 위협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침마다 경고를 듣고 일어나는 게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천국에는 그런 경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을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천하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때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삭이 받은 복을 통해서 과연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삭이 받은 복이 나와 있고 그 이삭이 받은 복을 통해 이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자, 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이 갑자기 예를 들어 우리가 작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 그런 일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하자면 그가 농사를 지금 두 번째 짓고 있는 겁니다. 첫 해에는 수확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농사 처음 지었는데 무슨 수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정말 농사 초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확을 거둔 겁니다. 그 수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도 많아졌고 여종과 남종도 많아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라고 하는 복을 얻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시기하고 내쫓았습니다. 만약에 이때의 관점만으로 본다면 이삭이 얻은 그 부유함이라는 복은 이삭에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등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곧이어서 그를 시기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여 그가 가는 곳곳마다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가 판 우물을 메워버렸죠. 이 우물을 메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식수를 끈 것뿐만 아니라 우물이 없으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소나 그리고 양과 같은 이 짐승들에게 물을 줄 수도 없으니까 정말로 숨통을 죄는 것이죠. 분명히 그가 복을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었는데 그는 거부가 된 일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받은 복이 고작 이 정도였을까요? 고작 이 정도 수준, 즉 세상에서 거부가 되고 왕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저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해서 이 부라고 하는 것에서 한정 짓거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족족 그곳에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 기적 같은 일, 즉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가는 곳마다 그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잘 된 거겠지,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감추어진 진정한 복에 대해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심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심이 진정한 축복임을 오늘 본문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이삭의 삶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나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진정한 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제 제 고등학교 동창회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사실 접점이 없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전혀 하여튼 20년 만에 연락을 받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면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목사로서 불행을 당한 곳에 가서 위로를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젊은 나이, 제 나이니까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이 친구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떴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이제 부모님이 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도 믿지 않았지만 그동안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지 역시 주님을 믿지는 않고 세상을 떠났더군요. 자, 그렇게 이제 동창회 장례식장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참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우리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받을 복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받을 최고의 복, 그리스도인이 받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진정한 복은 건강이 아닙니다. 건강해도 언젠간 그 건강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짐으로 오히려 우리를 시기하고 그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재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사람들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의 일로 근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결코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 법이죠. 그러므로 건강, 자손, 재산 등등 이런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받을 복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얻을 진정한 복,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의 길이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그 행복, 그 복,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최고의 복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이 구원의 소망을 오늘도 굳게 잡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죽음의 화살은 어느 새벽에 내가 모르는 순간에
내 가슴에 와서 꽂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오히려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첫걸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그 행복한 순간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그저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침은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면 너희는 가난하게 될 거야.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곤고하게 될 거야. 우리는 그런 경고 속에서 매일매일을 피곤하게 또 힘겹게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삶의 소명을 위하여 그렇게 경고를 들어가며 열심히 뛰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들에게 이 하루를 그리고 인생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소명이 다 끝나는 날 정말로 이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과 기쁨과 참된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부릴 듯 깨우쳐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행복, 그 복을 진심으로 구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서 날씨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주님, 가난한 자들일수록 이런 태풍과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사오니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출퇴근길에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연재해로 인해 이 땅과 그리고 이 세계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도 마음과 영혼의 위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최고의 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